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몇 절이요? 38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특송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울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난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붐이 오늘 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움츠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이 종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하나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그 은혜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셨고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염세 왼겹상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 장례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장례식이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들 많이 가보신 줄 압니다. 사실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인생은 한 번은 태어나는데 또 한 번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죽음이라는 게 뭘고 생명이라는 게 뭘고 삶이라는 게 뭔가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자신이 변화되고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구나. 인생이란 건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은 헛되게 보낼 시간이 없구나. 그러면서 살게 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뽑아서 오늘 내 가슴 속에 담근다면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골고다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머무르는 건 아니죠. 왜? 예수님은 3일간 장례식을 끝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산다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씨와 같이 불씨와 같이 있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상에서 그 숨을 거두신 이유는 단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사람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행동으로 거기서 완전히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셨다 그런 겁니다.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어떻게 사람 생명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무슨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수의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이제 목숨을 끊으실 때 장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당시에 뭐 예수님이 왕이신지만 왕으로 대접받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건요.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요즘요 노숙자들이요 죽으면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요 잠깐 장례 지내고 시신은요 대학교 의대에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무중한. 그래서 저는 의과 대학에 그 시신들이 들어오는 그 서류를 보니까 다 노숙자들이 죽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인가 거기에 뭐 시신이 또 이런 것도 저는 봤어요. 그 의과대생들이 그걸 딱 그 스테인레스 관 위에 딱 올려놓고 인사를 딱 하고 고인에 대한 인사를 하고 메스를 가지고 전부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파란 통에 무슨 감자국에 뼈들이 있듯이 그냥 사람 뼈가 가득한 걸 저는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장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류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장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신 그냥 버릴 그럴 것인데 그때 누가 장례사로 오늘날 말하면 장례사로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장례사처럼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는 건데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그때 로마 군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그 시신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달라. 제자였지만 숨기고 있었어요. 혹시 자기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까 하고 조금씩 제자이긴 제자였지만 숨기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피해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말 죽었는가? 군병들이 진짜 죽었습니다. 옆구리를 팍 찔렀더니 물과 풀이 다 나가서 완전 숨 끊어졌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줘라 해가지고 그냥 개 한 마리 주듯이 시체 한 마리 주시지 줘.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이 요셉 부자예요. 부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부자니까 동굴을 크게 파놨어요. 크게 파놨어. 요즘 맞으면 봉분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이제. 나이가 이제 꽤 있었나 봐요. 그 무덤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근데 부자니까 당시에는 무덤에 동굴이었잖아요. 동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쭉 내려가지고 그냥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세마포, 당시에 세마포 그걸 싹 입혀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그 무덤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돌무덤을 다 가져가서 했습니다. 그때 장례를 막 피를 닦아내고 세마포를 막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한 사람 더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알지 않습니까?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왜 밤중에 찾아왔겠어요? 자기의 위치가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괜히 그냥 그 반란 일으키거나 이상한 사람들하고 관계했다는 자 신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찾아오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누군가 찾아왔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없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몰라 그때 확 변화됐는지 그 마음을 그 말 한마디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 한마디에 붙들린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뭘 갖고 왔냐면 그 장례 하려면은 그런 게 몰약 같은 거 시신 냄새 나지 않게 몰약하고 이제 침향 이런 거 이제 이 향품이에요. 여기가 쫙 바르는 건데 100리터쯤 가져왔다. 많이 가져온 거죠. 왕을 장사할 때쯤
그런 양을 가져와서 장례를 싹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둘이 장례를 잘 치라고 집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이게 장례, 오늘 예수님이 장례가 그렇게 해서 치러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러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만약에 없었다면 시신이 까마귀 새끼들이 와서 파먹거나 다 파먹고 그 뼈들은 그냥 어디가 있는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사처럼 정성 들여 자기 무덤에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있다 이겁니다. 이 장례식은요, 바로 예수님도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어야 될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옛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본능, 자기를 안고 있는 자기 소중한 자기 주장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묻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거 묻지 않으면 어떻게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제 장례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와 죽으심과 우리는 합해진 거예요. 합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같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주님이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어요. 우리도 다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옛 성품들 다 지내버려야 돼요.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내 주장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처럼, 완전 장사 지낸 것처럼,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도 장사 지내야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콩이나 팥이나 이 곡식이 알갱이가 있어요. 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썩어버립니다. 이게 씨가 썩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줄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원리예요. 진리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바로 진리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구마를요 여기다 종자를 집어 넣어야 썩잖아요. 썩어야 거기 싹이 나서 더 많은 고구마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 이거를 이제 종자들 아닌 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가만히 다 보관했다가 겨울 양식으로 사람들이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겨울 양식으로 다 먹어버립니다. 우린 종자가 돼야 됩니다. 썩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썩어버릴 땐 장사 지내야 된다 이거죠. 장사 지낼 때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죠. 종자가 돼야 됩니다. 종자가 안 되는 건 사람들이 보관했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의 밥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장사 지내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역사가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생명이라는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 그런 장례사로 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옛사람이 같이 거기서 장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그렇게 무덤을 내놓고 거기서 장례를 사람들의 비난이 올지를 어쩔지 모르지만 한 것입니다. 제 숨기고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뭐죠?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우리 새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감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로서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존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장사 지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뭐냐? 심리학적으로 약간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자존심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교회를 보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되면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우울증까지 오는 거죠. 대인 기피증까지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는데 몸집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애정결핍의 사람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이 옛사람을 자존심을 싹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자존감으로 나오는데 이 자존감은요, 타인 중심이라고 합니다. 타인 중심.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중심이에요.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중심이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죠. 그렇다고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존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존심 버려버리고 개도 안 먹으려고 버리는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자존감이 아주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위로해주는 시각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기를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가요, 여물을 먹으면은요 다 삼킵니다. 그러나 계속 개어내서 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내가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하면서 성령 여러분의 의지와 성령님의 오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완전 버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의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주시는 것은 이 장례식에서 내 자신이 죽으면은요, 담대한 용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담대한 용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요셉은요, 오늘 본문 38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셉의 모습을요. 자, 이 요셉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문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만약 이것이 자기가 당시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갔다, 이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 자기 동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요. 그들에게 뭐예요? 자기의 쌓아놓은 그 부귀 영화, 또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자기 목숨까지 이제는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장사 지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두려움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와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찾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히 시체를 달라, 그런 용기가 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과 장사 지냈던 것은 두려워하는 것들, 이걸 다 장사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것들, 낙심하는 것들, 이거 다 장사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들은 다 예수님의 장사와 더불어 다 함께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용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용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 용기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전멸했는데, 그때 이 기드온이란 사람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어디 갔으면 그 나라가 하도 적군들에게 피폐를 당하니까 어디 먹을 거 먹으려고 포도주 틀에 가지고 거기 틀에서 그냥 좀 찍어가지고 곡식 몰래 먹다가 천사를 만나자, 주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강한 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강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적군 물리칠 때 도구가 있었어요. 그 도구가 뭐였냐면은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야 되는데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 속에 또 횃불을 넣으래요. 횃불을 넣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나팔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나팔 불고 항아리를 팍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들라고, 그 속에 있는 횃불을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그때 그 적군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수만 12만 명이 진군칠 때 항아리 속에 횃불을 속에 집어넣으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때 항아리를 팍 깨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와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자가 지리멸멸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뭘 보고 해야 됩니까? 항아리가 팍 깨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항아리는요, 우리 옛 그릇입니다. 그릇이 팍 깨지고, 두려움의 그릇이 팍 깨지고, 절망의 그릇이 팍 깨지고, 이런 그릇이 팍 깨지면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성령의 횃불이 확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타면은 그것 성령의 불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확 물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담대한 용기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절망도 묻어버리고, 낙심도 물어버리고, 다시 한번 거기서 새 생명으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내가 산다는 거 막 그거예요. 예수가 죽고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자존심은 버려버리고 고결한 자존감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는 계속 연임을 해서 아주 정권을 그냥 계속 자기 독재 정권을 하는데, 근데 그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백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백지로 일어나,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 공산주의 한번 잡혀가면 끝이에요. 어디가 사라질 줄. 그러나 그들에게 그 자유를 찾은 그 용기로 일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용기가 공산주의 그 세력을 막는 겁니다. 사실이요.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싸워서 자유를 쟁취한 겁니다.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는 바로 두려움을 버리고 자유를 향해서 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밝히 빛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 내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있는 그걸 갖게 한 것이죠. 사실 그걸 다 옛사람이에요. 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다면 우리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할렐루야. 40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장례를 지금 이 니고데모하고 요셉을 지낸 거예요. 이렇게 피 닦아내고 이렇게 몰약 넣고 향품 넣어야 썩은 냄새 안 나잖아요. 당시에 그 나라는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구데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옛날 그 교인인데 체격이 좋아요. 근데 병이 들을 수 있어. 병이 들었어.
그래서 서서히 병이 들었는데 이 체격이 너무 좋으니까 병원에 이제 가셨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유독하신 거죠. 그래 또 가보니까 방문 딱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요. 병원에서. 무슨 냄새입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뒤에 보니까 구데기가 여기를 빠져나오려고 이러고 있어요. 구데기가 빠져나오려고. 등짝이 보니까. 이제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되신 건데 그렇게 썩어가고 있더라고. 아직 생명은 있는데. 우리 시신이 죽으면 그렇게 완전 구데기가 다 파먹어서 없어져요. 구데기가 나와요, 거기요. 미생물 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신은 다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도 시신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구데기가 파지 말고, 냄새가 이제 구데기가 한번 나오니까 냄새가 나지 말라고 모략과 침상과 백내탈 가지고 싹 덮은 거예요. 그게 유대의 장례법 절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이제 아리마대 요새하고 장례를 치른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정도 신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몰약과 침량 100리터쯤 가지고 올 정도면은 물질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장례사로 찾아와서 자기의 물질 관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명예와 권력은 아무짝에 소용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렇게 시신을 하신 걸 보니까 나는 함께 내 물질 가치관 장례 지내버린 겁니다. 명예와 권력의 가치관 버려버린 겁니다. 장례 지낸 거예요. 여기에 왔다 하는 것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탈퇴시킬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니고데모한테는요. 사람들한테 끌려와서 돌멩이 맞을 그런 일이에요. 왜? 예수는 아니요, 그냥 반대 세력이었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왕의 왕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건 죄인 중에 괴수만 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반역한, 국가에 반역한, 율법에 반역한 이런 사람을 보호해줬다는 건 자기 신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가치를 바꾼 거예요. 자기는 다 같이 장사 지낸 거예요. 장사 지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로마서에도 그랬는데,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고 이제 쓸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아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한번 보세요. 시집가려고 모아놨던 것보다 내가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었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드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시집갈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하나님 앞에 장사 지내는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게 낫다.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좋아하던 가룟 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누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마리아. 우리는요, 물질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바로 이 장사 지낸 것은 그것을 장사 지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구데기가 다 파먹으려고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살아나셨지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만 우리는 죽는 거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도 지나고 부활도 지났고 승천도 지나고 이제는 남은 거는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속화가 이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것도 이 지키기도 힘들 정도예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세속화 물결이 아무리 있어도 물질 만능이 가득해도 오늘도 신실하게 영적인 아리마대 요셉과 영적인 니고데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이 장사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들 다 자존심 같은 거 버려버리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들도 버려버리고 물질 가치관도 다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래도 빛을 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탁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네가 작은 일에 칭찬하였으며 우리가 뭐 큰 일을 바라면 작은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내가 맡긴다. 이 나라를 맡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장례식의 현장에 우리가 달려가서 아리마세 요셉과 니고데모의 장례사의 모습을 다 보고 그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도 우리의 옛 생명을 옛사람을 다 묻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처럼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햇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활짝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그래도 좁은 길이라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물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올마른 그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르며 정상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그만큼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적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가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열매 맺고 빛을 바라며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